여러분 뭐 사사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구원자 왼손잡이 에훗, 그게 오늘 제목이 되겠어요. 3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말씀에서 제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한 구원자 왼손잡이 에훗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에훗은 제2대 사사예요. 제1대 사사는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온니엘이 1대 사사예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온니엘이 1대 사사고 가장 이상적인 사사였어요. 이 2대, 3대까지만 해도 사사가 괜찮은 사사인데 그 뒤에 이제 할수록 사사들이 질이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지 간에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가장 집안도 좋고, 이 온니엘에 대해서 이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스라엘 유명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두 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갈렙이 동생이에요. 예, 온니엘인데 잠깐 이 온니엘이 이제 사사가 40년 동안 굉장히 평온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셔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씩 덜 섬기고, 누구를 더 섬기게 됐냐면은 7절에 3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 섬겨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구나. 한 40년 동안 평온한 시기가 지속되니까 그죠? 좀 나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신들을 섬기는데 그 최고의 신이 바알이고 아세라는 그 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징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외국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은 모압보다 좀 북쪽에 있죠. 지금이 요르단에 있는데, 다음에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예요. 여러분 여리고 아시죠? 예, 종려나무가 그 여리고는 해면 200m 아래라서 날씨가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이 열리는데,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어요. 그 전에는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를 떠나고 아세라를 섬겼을 때 보면은 8년간을 섬겼어요. 그죠? 3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하셔서 40년 동안 평온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18년 동안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하나님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죄를 벌할 때도 딱 그 죄만큼 벌을 주시는 경우가 기본이에요. 뭐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지만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8년 동안 벌을 내려서 고생하게 했는데 40년 동안 잘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번엔 두 번째는 18년 동안 고통을 주셨어요. 그죠? 18년 동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행이죠. 예? 옛날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 괴롭게 해도 회개도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부르짖음에 우리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동하셔 가지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죠?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특히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죠. 예.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예, 제 1회 사사의 이름이 에훗이에요. 에훗. 에훗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히브리어 여러분 좀 아시죠? 에하드 하나. 에훗은 수동태로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에훗에 대해서 세 가지 서술을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베냐민 사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12번째 아들. 그죠? 사랑하는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인데 벤야민 무슨 뜻이냐면은 벤은 아들이죠. 야민은 오른쪽이라는 말이에요. 야민. 이게 오른쪽의 아들 혹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창세기에 보면은 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하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벤오니,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엄마가 죽어가면서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슬픔의 아들이 뭐냐, 그 이름을 고쳐주면서 벤야민이라고 그런 거예요. 야민, 오른쪽은 성경에서 그렇지만 이게 그죠? 뭘 상징할까요? 힘, 능력, 영광, 올바름 이런 것을 뜻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여호와의 오른팔이 나타나잖아요. 왼팔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왼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오른쪽은 긍정으로 굉장히 의미가 쓰이는데 왼쪽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딱 한 번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경우에만 왼쪽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고 보통 때는 그냥 중립적인 의미예요. 오른쪽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근데 또 오히려 왼쪽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도 한 군데 있어요. 잠언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를 말해 지혜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이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미죠. 왼손이라 그래도. 왜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라는 말이 그렇게 뭐 꼭 부정적인 뜻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오른쪽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근데 에훗은 누구야?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지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좀 이걸 뭐라 그래? 파라독스라 그러죠. 두 번째는 게라의 아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었어요. 성이 생긴 거는 굉장히 18세기 후반에 생겼어요. 유럽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
거꾸로 하면 누구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이 족보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학사 에스라. 거기 16대 누구냐? 아론, 대제사장 아론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론의 자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자기가 16대 손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게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게라가 성경에 딴 곳에도 나타나요. 베냐민 지파에 그 씨족들이 있는데 그 씨족들 중에 이 게라의 이름이 나타나요. 역대 상을 보면 역대상 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에웃이 좀 그래도 족보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식으로 하면 좀 뼈대 있는 예. 그러나 뭐 이 사람이 게라가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는 성경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만 족보에 있기 때문에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아무 뭐라 그럴까요? 집안이 그냥 나쁜 집안이라든지 이름 없는 집안이 아니고 그래도 이름 있는 집안이고 족보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근데 그 원문을 읽어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 왼손잡이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왼손잡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네 단어로 돼 있어요.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야드는 손이고, 예미노는 그의 오른손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시는 사람이고, 이테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테르가 장애가 있는, 혹은 제약이 있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에웃이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 속했는데 왼손잡이야. 좀 베냐민 지파는 원래 왼손잡이가 적어야 될 것 같죠. 어? 그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의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20장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타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범죄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시죠? 그또 성직자 레위인이 첩을 가졌는데 이 첩이 윤관을 당하게 돼요. 이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 특별히 기브아 시족.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야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윤관한 그 나쁜 놈들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 놈들 우리가 죽여서 이스라엘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더러운 일이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에 특별히 기브아 그 시족의 대표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그래, 우리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이놈들, 나쁜 놈들 내줄게. 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우리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완전히 자기 편이라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못 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개 지파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놈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런 정도까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11지파들은 전쟁을 선포는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참 이해하기 힘든 거는 이 11개 지파는 군인이 몇 명이냐면요. 40만 명 군대가 동원됐어요.
베냐민 지파는 26,000명. 그런데도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40만하고 26,000명하고. 근데요, 이 26,000명 외에 베냐민에는 특히 여기 기브아 시족에는 700명의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그 특수부대가 뭔지 아세요? 돌팔매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데이비드 슬링.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다윗도 골리앗 죽일 때 돌팔매로 죽이죠. 근데 다윗은 돌팔매 할 때 왼손으로 했을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했을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브아에 돌팔매 하는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예, 사사기 20장, 15절, 제가 14절부터 읽어볼게요. 20장 14절부터.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머리카락을 맞추면 그대로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양궁 대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700명 믿고 이 베냐민 지파 26,000명이 40만 대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첫 번째 전쟁에서 11개 지파가 져버리네? 하나님께 묻고 전쟁했는데도 두 번째도 또 져요. 세 번째는 이제 겨우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의 멸절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중에 700명은 아주 특수부대야. 이 돌팔매를 던지면은 머리털 하나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예 부대인데, 그래서 아마 에웃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 전통이 살아서 이제 나중에 기브아 지파에도, 시족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 본문을 왜 택했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우리 성경의 일반적인 방법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이거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 yes and yes but 이라고, yes and but이라는 걸 하나 붙이고 싶어요. 왜냐면 옛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강한 자를 들어서 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 학력도 낮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학력도 너무 높아졌어. 에? 뭐 대학원 뭐 박사다 설자도 너무 많아. 박사학위 있어도 요새 대학 교수도 하기 힘들어. 그리고 부자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참 많은데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무식한 베드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배우지 못한 베드로.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집이 일본은 갈릴리 어딥니까 가버나움에 오면은 그 베드로 집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 집터에 그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으로 한 200m 정도 안 떨어졌죠. 그 회당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 어릴 때 회당에 다닌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부인데 자기 배가 있어서 중산층이야. 이 베드로는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어봐요. 후서를 읽어봐요. 얼마나 그 문체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기본 소양이 있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또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것이지 정말 무식하고 가난한데 아무것도 못 배웠는데 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얼마나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 에훗이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 중에서 이 왼손을 제대로 오른손도 못 쓰고 왼손도 못 쓰는 이런 왼손잡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먼저 군뱅이도 구는 재주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는 그 강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뭐까지 줘요? 성령의 은사도 주시잖아요. 신령한 은사.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강함은 강함대로 더 강하게, 더 잘하게. 약함은 약함대로 이 보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하나 들면은, 저는 아까 설법대로 나왔는데, IQ가 굉장히 높아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약한 게 뭔지 알아요? EQ가 약해, EQ가. 감성지수라 그래야 되나요? 예.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좀 SQ, 이 사회지수도 좀 낮아요. 근데 우리가 성적은 뭐 예를 들면 국영수, 뭐 사회 이렇게 있어서 평균을 내잖아요. 그죠? 예? 뭐 100점짜리도 있고 90점, 50점, 30점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면 그래도 한 6, 70점 되는데 우리 인격은요. 몇 가지 IQ나 뭐 EQ, NQ, SQ, PQ, 신체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40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평균이 소용이 없어요. 그 제일 낮은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 어떤 삶이 결정이 돼버려요. 이걸 최소치의 법칙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 두루두루 갖춰야 될 게 어떤 사람은 8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으니까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잘하는 거 한두 가지는 가장 탑으로 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최소치가 뭐냐, 그거를 최소한 40점 이상은 올려야 돼요. 근데 50점, 60점까지 올리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 활동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장점이 있어서 정말 점수가 낮은 게 하나 있다. 저처럼 이 EQ가 낮다. 뭐야, 여자가 부인이 특별히 말하는 게 이게 그 뜻을 제대로 행간을 읽지 못해. 우리 남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인의 말을 해석을 잘 못해요. 그 행간을 읽지를 못해. 예를 들면은, 여보, 저기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축구 월드컵을 보고 있어, 지금. 예? 근데 여자가 뭐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어서 남편한테 와가지고, 여보, 차 한잔 할까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차 한잔 마시자는 뜻이에요? 근데 남자는, 괜찮아. 나 차 안 마셔도 돼. 왜냐면 이 남자는 여자를 생각한 거예요. 차를 끓이려고 그러면 물도 데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좀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신 수고하지 마. 나 안 마셔도 돼. 나는 지금 축구 보는 게 더 좋아.
이게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아내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말을 이해를 못한 거야. 차 한잔 마시라는 거는 여보 나 좀 당신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그 말이거든.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표면적인 그런 대화만 읽을 줄 알고 그 깊이 있는 것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아내하고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겠어요. 예? 현장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돈도 잘 벌어와. 어? 아이들 뭐 하고 뭐 나쁜 짓은 안 하나. 나 같은 남편 정도면 뭐 괜찮지. 그런데 우리 아내가 언제가 나한테 한 번은 이혼하고 싶대. 와, 내가 충격을. 뭐 이야기가 조금 약간 근데 이 에웃이요 왼손잡이인데 여러분 이 왼손잡이가 얼마나 뛰어난 오른손이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일부러 조금 장애를 가졌는지는 뭐 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왼손을 어느 정도 탁월하게 했느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에웃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됐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자기를 구원자로 세우시니까 이제 그 에글론 왕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죽이는 방법이 그냥 뭐 칼 빼가지고 팍 죽여요? 아니죠.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18년 동안 매해 곡물을 바치는 거예요. 곡물. 이 곡물이 보통은 이제 그게 농경사회고 유목민 사회이기 때문에 곡식을 바치거나 아니면은 가죽을 바쳐요.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또 뭐 어떤 때는 유명한 그 향료 같은 거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그걸 이제 곡물을 바칠 때 에웃이 이제 말하자면 통해서 바치는데 야 이때 에웃이 뭘 하고 있어요? 이 왼손잡이에 이제 장점이 이때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16절에 보면은 오른쪽 허벅지에 옷속이 찬단 말이에요. 보통 오른손잡이는 칼집이 어디에 있겠어요? 왼손이, 여기다 칼 착 빼서 착착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그 에글론 왕의 경비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하들이. 예? 경호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눈치 못 채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오른쪽에 딱 칼집을 숨기는 거, 옷 속에. 그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에웃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걸 알고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곡물을 잘 바쳐요. 그래서 그들의 안심을 사고 다음에 그 궁중에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왕은 어디에 있고 신하들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내가 언제 거사를 하면 되겠다. 그 타이밍을 딱 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18절에 이제 보면은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이제 뭐 저기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간 계산을 잘 한 것 같아요. 이 길갈은 제가 뭐 설명할 게 많지만 이제 생략하고 저는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21절에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는데 자 만약에 이 에웃이 왼손이 아주 능숙하지 않았다면은 예를 들면 한 번만에 팍 찔러서 꽥소리도 못하고 죽이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한 번 찔렀는데 안 죽어. 이 워낙 비둔해가지고 칼이 잘 들어가지도 않아. 들어가다 말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에웃이 칼솜씨가 한 번만에 칵 찔러서 그냥 배를 찌르고 나갈 수 있는 등 뒤까지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준비를 잘 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변의 경호원들이 깜빡 몰라. 아무도 몰라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 예? 이럴 정도로 이 에웃이
준비가 철저하고 상황 파악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장점들, 탤런트, 은사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탁월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이 에우처럼 탁 한 번에 대단한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연약한 점이 있다면 그거는 또 아까 말했듯이 최소치의 법칙에 의해서 너무 하나가 내가 문제가 있으면 안 돼.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라든지 어떤 지식이나 학력의 문제라든지 그게 우리 일반인에 비해서 너무 낮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자식도 있고 이럴 때 마음이 겸손해서 마음이 교만한 게 문제예요. 마음만 겸손하다면 우리가 학식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많고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부자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말이 좀 관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부, 청부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돈을 잘 벌고, 예? 학위도 있고, 예? 몸도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많이 나서 전 이 에우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도 게더링 교회는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수준을 높이시고 부족한 것은 더 많이 또 조금씩 보완하세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성도 게더링 교회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장훈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고 이렇게 동력해 나갈 때, 더 교회가 잘 성장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내려가면 27절에, 이제, 지금까지는 에웃이 어떻게 보면, 곡물 바칠 때 뭐 같이 일을 했지만은, 이제, 그러나 주도적인 역할은 에웃이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보면 27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이제 왕을 죽이는 것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지만은 그 밑에 이제 용사들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웃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관계를 아세요? 12지파 중에서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죠. 첫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데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돌아와서 축복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죠. 원래는 장자가 오른쪽에 하고 차자를 이쪽에 해야 돼, 에브라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요셉의 차자지만 더 강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을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가 지금 그 이스라엘 중간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루살렘에서 베델 정도까지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베냐민 지파 밑에가 유다 지파를 차지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바로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서 한 건데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남쪽에 유다 지파 12개 지파 중에서 항상 헤게모니가 있어요. 아들들이 12명이나 되다 보니까 내가 세냐 네가 세냐. 근데 크게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힘이 셌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셌어요. 이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나중에 세겜 쪽에 거기 살았는데, 여러분 갈렙은 나중에 유다 지파예요. 나중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더 강성해지죠. 어쨌든 간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북쪽의 10개 지파에 리더십을 누가 갖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어떤 데는 북쪽의 10개 지파를 통틀어서 대표적으로 말할 때 에브라임 지파라 그래요. 남쪽에는 뭐 시몬 지파하고 같이 있었지만은 시몬 지파는 거의 유다 지파의 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간에 보이게 안 보이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보면 중재하는 데가 베냐민이에요.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북쪽에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같은 엄마에서 낳았단 말이에요. 라헬. 그래서 둘이가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팔을 부니까 금방 호응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에훗이 에브라임 지파의 나팔을 부면서 나를 따르라 하자는 거죠.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에훗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다 동력을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이제 10,000명을 용사 10,000명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제 뭐 모압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사사기 기간이,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해서 이제 그리고 얼마부터 지나서 사사 시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정 사울 왕이 생기기 전까지 그 기간이 보통 한 300년 내지 뭐 350년 정도 봐요. 그 중에서 이 80년이 평온한 기간이 가장 긴 기간이에요. 보통은 길면 40년인데 그 2배인 80년 동안 평온했어요. 그러니까 에훗과 사사로서의 역할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리더십과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잘 이렇게 리드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게더링 교회도 우리 훌륭한 지도자가 계시고 또 훌륭한 팔로우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은 이 80년의 평온한 기간처럼 엄청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생산이 있고, 번영이 있고, 정식이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건 말티플라이예요. 그죠? 생육은 grow.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육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하면 번성하게 돼요, 번성. 그런 복이, 우리 성도 게더링 교회 각 개인과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교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 제게 주신 강점이 무엇입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더 잘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제 단점은
그중에서 혹시 치명적인 단점이 혹시 있다면 그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네 분 자녀도 있으니까 이분들의 리더십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팔로우십을 통해서 정말 이 성도교회가 더 평안하고 정식하는 번영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